이름을 가리고 보여주셔야 되는데 다 알아버렸네.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이야 기도의 최초의 기록인데요, 태어나신 지 100일밖에 안 되시는 분이 아이야 기도회를 완주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곽은서 사모님이 청년부 단톡방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말씀이 되게 은혜로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쿨쿨 자더라도 아이야 용사로 뽑아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쿨쿨 엄마 품에서 잠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용사로 뽑아주셨대요. 여러분, 내일은요 3월 첫째 날 월삭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100일 된 아이들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한 달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한 한 달과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한 달은 분명히 다르겠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출애굽을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벌써 9번째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8장이 됐는데, 지난 시간 우리는 출애굽기 7장을 통해서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봤거든요. 이제 바로 왕과의 싸움은 진짜 왕이 누군가의 영적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창세기 8장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를 알고 사는 사람과 알지 못한 사람의 차이에 실존적인 삶의 모습은 달라지죠. 우리의 예배 모습도 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예배를 받기 원하셔서 그렇다. 그리고 주일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림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심의 목적도 예배자이고 구원하신 목적도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받길 원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예배하라고요.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고통과 눈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게 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어디까지 데려가려는 거예요? 광야 사흘길쯤까지 데려가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흘길쯤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을까를 집중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 우리는요, 첫 번째 애굽에게 내려진 피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향해서 다시 바로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제안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로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죠. TV가 소리를 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라디오가 소리를 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울리는 소리가 있대요. 마틴 술레스케는 이 말을 바이올린과 순례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person. 퍼는요, 무엇을 통하여 라는 말이고요, 소눔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사람을 통하여 울리는 소리래요. 우리 시장님을 통해서 만약에 되신다면 그분을 통해서 울리는 소리가 있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민주당 분들도 반절이 계시고 국민의힘도 반절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정치색을 드러낼 수 없는 목사입니다. 제게 목사님이 지지하는 성향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평생토랑 예수당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예수당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바로왕은요 우리를 통해서 늘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해요. 오늘 이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적당히 세상에 걸쳐 있고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튀지 않고 여러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참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드리려면 나한테 허락받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허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누구한테 허락받고 드려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전부이거나 전부가 아니거나예요. 오늘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거기서부터 결론이 드러납니다.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느냐 아무것도 아닌 마음 갖고 예배하느냐 오늘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올해 벌써 목회가 29년 차예요. 29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셨던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제 삶에 가장 간절함이 많았을 때가 하나님이 가장 깊이 역사하셨더라고요. 가장 어렵고 힘들어서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고요. 오늘 365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자꾸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다 보내라 나를 예배하게 하라 라고 하는 영적 싸움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죠.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사진은 고대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사용했던 무슨 신이냐면요 여신으로 나일강 여신으로 섬겼던 헥트라고 하는 여신의 사진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그린 사진이에요. 요즘에 그림 그리는 게 쉬워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그림 그렸어요. 무슨 신이라고요? 나일강 개구리 여신이에요. 이 애굽 사람들은 왜 나일강에 살고 있는 개구리 여신 헥트를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봤더니 애굽 사람들은 번식력이 되게 뛰어난 걸 좋아했어요. 다산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출애굽기 7장 말씀에 나일강이 피바다가 됐어요. 생명의 젖줄이 죽음의 강이 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일강이 복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삼각줄을 보시면요 거기에 홍수가 범람해서 퇴적층이 쌓이는 12월 중순만 되면 어디서 그렇게 많은 개구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 퇴적토에 얹어 가지고 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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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야 내년에도 풍년이 들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개구리 여신을 숭배하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번실력을 주는 건 바로 저 개구리 여신이야 라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신으로 모시고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시기를 원했어요. 뭘 쳐요? 우상을 때려 부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이라고 믿었던 개구리가 재앙과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들로 바꿔버리셨어요. 풍요를 가져오는 개구리가 아니라 재앙의 도구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온 땅을 덮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부분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신으로 추앙받던 개구리 헥트 여신을 여러분 죽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죽음의 강이 되게 만들었어요. 악취가 나고 썩은 시체 냄새가 둥둥 떠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우리에게 번성을 주는 게 아닌데 우리가 뭐 잘못 믿고 살아온 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걸 더 사랑하고 믿고 살았던 것들이 우상입니다. 돈이 그럴 수가 있고요, 명예가 그럴 수가 있고요, 스펙이 그럴 수가 있고요, 물질이 그럴 수가 있고요, 자녀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족함을 가져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개구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는데 개구리가 막 튀어 올라와요.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오시죠? 밥을 먹는데 막 개구리가 튀어 올라오고, 잠을 자는데 막 개구리가 막 튀어 올라오고, 뭐 정신없는 거예요. 궁궐에도, 침사랑에도, 부엌에도, 밥상에도.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상으로 섬김의 대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었던 이 개구리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깨끗한 걸 좋아해가지고 그 신들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은 3일에 한 번씩 목욕을 했어야 됐대요. 그런데 나일강에 피비린내가 나잖아요. 생명의 강이 아니라 죽음의 강이 됐어요. 그러니까 몸을 씻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이제는 먹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생활이 불편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나일강이 하나님이 아니야? 개구리가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에게 복 주는 게 개구리가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옆에 분 성도님한테 3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은 예수님의 편지로 읽혀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탑동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읽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읽혀져서 드러날 때마다 나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편지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 같은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가 울어야 풍년의 전주곡이라고 믿었지만, 여러분 개구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피조된 것들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조각해서 만든 것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왕이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놀랍게 역사하셨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의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느냐? 우상을 섬기면 그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니까 어느 점집에서 편말을 붙였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절하지 않습니다. 마음 편하게 오세요 문구를 붙여놨대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많이 다녔는지 부끄러워요. 여러분, 점 보는 거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영은요, 죽음의 영이에요. 파멸의 영이에요. 여러분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젊은 날 아주 예뻤을 때 술집을 운영했던 할머니가 오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난데 주변 성도들이 다 코를 막고 근처에 가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젊을 때 예쁠 때는 막 광부들을 상대로 술집을 했는데 나이 들고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몸에 당뇨가 생기고 요실금이 생겨가지고 그래도 병을 고치려고 교회를 왔는데, 예배가 끝나고 간 자리에 아주 그냥 독한 냄새가 역겨워가지고 근처를 가지 못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부탁을 했어요. 저보고 800만 원을 빌려달래요. 그래서 왜 800만 원을, 저 월급 40만 원 받을 때인데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한 무당이 와가지고 아줌마 그 병 고치고 조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 구슬해야 되는데, 그 구슬해야 된 이유가 뭐냐면 만주에서 말 타고 독립운동하던 조상신이 지금 잘못돼서 어디서 슬피 울고 있대요. 그 조상신을 달래면 구슬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한 30년 전인데 한번 무당 불러다가 굿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800만 원 줘야 되는데 800만 원이 없다고 나보고 돈을 빌려달래. 제가 좀 돈이 있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성도님, 저는 800만 원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조상신 잠 잘 자게 해드리겠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아니 그런데 여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몽매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돈 얻겠다고 막 걱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배후에서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우상 숭배의 끝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젖줄은 나일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나일강이 핏바닥에 하대가 하시고, 여러분 놀랍게도 개구리가 다 죽게 된 줄로 믿어요. 사진 한 장 또 보여줄까요?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다음번 재앙이 들어오가 이제 세 번째 재앙이거든요. 저기 2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왜 어떻게 애굽 사람들의 우상을 깨뜨리고 계시는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온 애굽 땅에서 이가 되리라. 나일강은요 물의 신이었어요. 자, 지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에 있는 땅의 신을 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의 신의 이름이 뭐냐면 SEB, 세브라고 하는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나일강 삼각주에는 땅이 퇴적층이 많이 쌓여가지고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으니까 땅의 신에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천지 신명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달라고 기도했던 우리 조상들과 같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 땅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복 받으니까 분명히 땅의 신, 지신이 있다. 그 지신이 누구냐면요, 바로 세브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신을 치시기 위해서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가지고요 티끌을 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요, 우리 아버님이 농부셨어요. 그래서 보리 농사도 져보고 벼농사도 져봤는데 언제 힘드냐면요, 보리 농사 해가지고 풍구로 풍구질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날릴 때 몸에 이렇게 꺼풀이 붙는데 그건 잘 치워지지도 않더라고요. 제 나이가 80이라만 저만 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풍구도 뭔지 모르시죠? 아시는 분 있으면 좀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보리꺼풀이요 이렇게 몸에 붙으면요 막 이게 간질간질하고 막 목욕해도 막 지워지지가 않고 막 그 까칠까칠한 기분이 아주 안 좋은데, 세상에 지금 하나님께서 땅의 신 세브를 치기 위해 가지고요 모기와 빈대 같은 거를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그 이가 하나님 앞에 복을 가로막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요? 지리적으로는 환경으로 나일강에 범람하게 되면 모기류와 각다기류가 독충들이 막 나와가지고요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주는 땅의 복이 아니라 그 풍성함의 복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교회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은 큰 소리로 읽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먹으면 목마르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마다 여러분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명이 있고 여러분 구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재앙이 끝나고 났고, 이제 출애굽기 8장에는 네 번째 재앙이 나오거든요. 파리 재앙.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일주일 내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은요
AI가 대신 그렸어요. 명령을 줘가지고요. 한번 보세요. 그래도 참 잘 그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지파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파리는요, 굉장히 순한 파리예요. 근데 애굽에 살고 있는 파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파리가 저렇게, 뭐가 그렇게 무서웠지? 라고 했더니 애굽에 살고 있는 파리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도그 플라이라고 써 있어요. 도그 플라이가 뭐냐면요, 개파리. 우리말로 얘기하면 쇠파리인데 피를 빨아먹고요, 가축과 사람에게 응겨붙어가지고 이 사람 피 빨아먹고 이 동물 빨아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전염병을 옮겨요.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재앙이 내리게 되죠. 자,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첫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생활을 괴롭히는 재앙이 내려왔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됐잖아요.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깨끗함을 우상에게 절할 때도 3일에 한 번씩은 목욕제계를 해야 되는데 나일강이 불결해가지고 썩은 강이 되니까 목욕을 못하게 됐네요. 생명의 강이 죽음의 강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는 이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가 온 나라의 밥상에도 창궐하게 돼서 죽어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이고요,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 자, 삶이 불편해지고 지저분해졌어요. 다산의 번성의 신이었던 개구리가 자신을 괴롭히는 저주가 됐어요. 이 재앙은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파리 재앙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전염병을 가져오게 되는, 자신들이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 우상이 되게 만드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신앙생활은 두 진영 간의 영적 싸움이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그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바로가 그 네 가지 재앙을 받고 모세와 아론에게 타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가 누구냐?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사흘길쯤 나가라고 그러는데, 사흘길쯤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 20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27절, 28절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사탄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바로가 애굽 사람들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와 아론에게 적당히 신앙생활하게 하는 네 가지 타협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려고 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땅에서 예배해라. 예배는 하지만 드러내고 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유별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별됨이 없는 신앙은 거룩함이 빠진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규범과 규칙은 애굽 사람들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돈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다 자기 자신을 위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철학이 애굽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이요, 타협하며 살면서요, 적당히 세상에 가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타협하는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없다고요. 3월 한 달이 시작되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나의 삶으로 묵상하길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전심으로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을 선택하든 돈을 벌든 결혼을 하든 세상의 기준과 가치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삶의 가치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흘쯤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종되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누구의 가치를 따라서 바로 왕의 신이 있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저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가지되 깊이 빠지진 말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열심히는 하지 말고, 교회는 다니지만 헌신하거나 봉사하지는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의 가장 중요한 건 삶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사탄은 우리에게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라, 멀리 가지 말아라, 기피하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은요, 전부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한 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100%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반절만 순종하는 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내 기분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감정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뭐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얼마나 달콤한 말이에요. 이거는요, 재앙을 피하겠다는 면피용 회유책이죠. 상황이 풀리면 옛날로 돌아가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딱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려운 일 다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는지 하나님 믿고 살아요. 이게 타협하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주도권을 늘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파로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완강해졌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파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우리 출애굽기 8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네 가지 결론을 내려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가 점점 마음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너무나도 편해지게 됐어요. 핸드폰만 열면 예배를 얼마나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꼭 필요한 사람에겐 필요하지만 예배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순종은 조정이 불가능하다. 내 기분 따라서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 감정 따라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사귐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모세에 들려주신 그 지팡이로 이제 네 번째 재앙까지 싸웠어요. 이미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5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데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한 성도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시연이가 예방접종을 맞고 와서 밤새 급하게 열이 올라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되는 아이가 예방접종을 맞고 왔는데 39도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엄마가 그 순간 막 와가지고 옷을 벗기고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노력을 막 했는데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열이 내려가지 않더래요.
근데 365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자라고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프린트가 안 되는 프린트 복사기를 놓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 기능 작동해라, 그게 생각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한테 편지를 보내세요. 3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험한 이야기들을 편지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현이 엄마가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 순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시온이 머리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들은 떠나갈지어다, 열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38도 이상 올라가면 해열제를 먹어야 되는데 해열제 엄마가 먹이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의 열이 내려간다는 걸 본인이 경험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내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순간부터 아이의 열이 떨어져서 정말 서울의 큰 명성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의 능력을 365일 경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끊임없이 유혹해요. 그러나 모세는 단언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할 길을 나가서 그러함은 불가하나이다. 모세가 예배하고 광야에 나서 대가를 지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삶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배하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제목 부르시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어요.